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의 큰 흐름을 따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지나오며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시작들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복음서를 보았습니다. 율법과 약속의 모든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았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섬김과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잃은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나는 누구인가? 에고에이미의 그 말씀을 통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 되신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귀한 존재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여호수아서를 살피며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형통이고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면 그렇지 않은 그들의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모습이나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순종과 불순종, 말씀이 기준이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사사기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지요. 여호수아까지는 그 말씀까지는 아직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잘 되겠구나. 이제는 안정되겠구나.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거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펼치는 순간 그 기대는 무너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평안과 안식이 길게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승리의 노래가 계속되지가 않습니다. 신앙이 깊어지기보다 무너집니다. 공동체가 성숙해지기보다는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런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셨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땅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아주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무너질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도 타락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도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사기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사람은 약속의 땅 안에서도 광야처럼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아도 무너지고 구원을 경험해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너진 백성의 역사를, 둘째는 그 무너짐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셋째는 참된 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사기는 하나님을 잊은 백성의 무너짐, 그 무너짐을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사사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를 읽을 때 기드온, 드보라, 삼손 같은 인물들에 먼저 눈이 갑니다. 사사들의 그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사사기의 핵심은 그들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사사들의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의 핵심은 왜 이런 시대가 되었는가입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되었는가?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0절은 이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2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아멘. 다른 세대는 이것이 사사기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났습니다. 은혜의 사건은 있었는데 은혜의 기억은 사라졌습니다. 신앙의 역사는 있었는데 신앙의 계승은 무너졌습니다. 외형은 남았는데 중심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조용히 우리를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교회의 역사와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야기, 응답하신 이야기,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1년도에 세워진 우리 선돌교회는 입석신우회를 통하여 세워졌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웠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온 그들이 믿음을 따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사건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굵직한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지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하심, 우리 안에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세대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아는데 내 자녀는 진정 알고 그 안에 있는지. 사사기의 문제는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기억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데서 모든 무너짐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익숙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깁니다. 고통이 오면 백성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구원합니다. 다시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다시 죄에 빠집니다.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죄를 짓고 징계받고, 징계받으니 부르짖고, 부르짖으니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구원하니 안식을 누리고, 또 죄에 빠지고. 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안식, 다시 죄.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 모습이 사사기 말씀 가운데 기록됩니다. 사사기는 앞으로 나아가는 책 같지 않고 계속 맴도는 책처럼 보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중심이 무너졌기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장소가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자동으로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나안에 산다고 가나안의 신을 따라가면 결국 그 땅도 축복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이 아니라 타락의 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이것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판단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소견입니까? 이것을 묻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자기 생각을 절대화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감정도 아니면 분위기가 기준이 됩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행동을 하지요. 분위기도 아니면 세상의 흐름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됩니다. 흘러 결국 자기 중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결과를 낳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괜히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시대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사사기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있는지, 내 소견이 중심에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둘째, 사사기는 인간의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답답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지, 왜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는지, 왜 이렇게 자꾸 돌아서는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 하나님입니다. 백성은 반복해서 배반하는데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들을 부릅니다. 백성은 자꾸 떠나는데 하나님은 자꾸 건집니다. 백성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사사기는 인간의 실패가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끈질긴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을 세웁니다. 에웃을 세웁니다. 두보라를 세웁니다. 기드온을 세웁니다. 입다를 세웁니다. 삼손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 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기드온은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입다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삼손은 너무나도 많은 약점을 드러내지요. 사사기의 뒤로 갈수록 사사들조차 점점 모범적인 인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해, 완전해, 참 멋있어, 아름다워, 그런 모습이 아니지요. 이상적인 그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하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사기의 초점은 이런 위대한 영웅들을 본받으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그 시대 속에 완전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 하나님을 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셔야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을 붙드시고 흔들린 사람을 붙드시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훌륭해서 위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닙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깨어진 것도 많고 부서진 것도 많고 무너진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목사로 세워주시고 장로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집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사기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또 넘어지는가? 나는 왜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가? 나는 왜 믿음이 이렇게 약한가?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데 사사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아니지만 자기 백성을 쉽게 버리시는 분이 아님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물론 징계는 있습니다. 불순종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불순종하였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백성의 그 부르짖음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서 감동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회개가 늘 완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때로 그들은 고통 때문에 울부짖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삶의 자리가 어려운 침략과 고통과 아픔 때문에 부르짖는 그 기도였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회개에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아파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부름짖음에 대하여서도 반응해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회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하심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내 결단의 강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못해서
그 강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감정의 뜨거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끝내 언약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우리를 정죄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넘어졌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반복되는 실패가 있어도 은혜의 문 앞으로 나오라. 내가 붙드는 손보다 너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그 손이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의 손,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사사기는 결국 참된 왕을 기다리게 합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뒤로 갈수록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처음에는 외적인 침략과 전쟁이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더 깊은 문제가 드러납니다. 단순히 적이 강한 것이 아니라 백성 자체가 무너져 있습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영성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믿음의 중심이 무너지고 삶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외적의 침입의 그 문제가 아니라 그들 중심이 무너졌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은 정말 참담합니다. 미가의 우상사건, 레인의 타락, 베냐민 지파의 비극, 이 장면들은 읽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무너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파가 무너지고 레인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경건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할 목회자가 무너진 그런 이야기.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이 기준이 되어진 교회의 그 타락한 모습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내용들이지요. 왜 사사기는 이렇게 끝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일부러 불편함을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끝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사사들이 있었으니 괜찮았네 하고 마무리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사사기는 우리를 어떤 결론으로 몰아갑니다. 이 백성에게는 진짜 왕이 필요하다. 사사들이 있었으니 괜찮네 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단순히 정치 체제가 없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되지 않는 곳에서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혼란이 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면 처음에는 자유로울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감정이 왕이 되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뀝니다. 해가 뜨는 감정과 해질 때의 감정이 다르지요. 분위기에 따라도 감정이 달라집니다. 물질의 왕이 되면 만족이 없습니다.
10원을 벌면 100원을 벌고 싶고, 100원을 벌면 1000원을 벌고 싶고, 1000원을 벌면 10,000원을 벌고 싶고, 10,000원을 벌면 10만원을 벌고 싶고, 10만원을 벌면 100만원을 벌고 싶고, 100만원을 벌고 싶으면 벌면 1000만원을 벌고 싶고, 1000만원을 벌면 억을 벌고 싶고, 억을 벌면 10억을 벌고 싶고, 10억을 벌면 100억을 벌고 싶습니다. 갖고 또 갖고 또 갖고 더 갖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욕구입니다. 만족이 되던가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넓은 것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성공이 왕이 되면 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지요. 사람의 인정이 왕이 되면 끝없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싶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결국 왕을 기다리게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왕정 시대를 향해 넘어가게 하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사사기가 기다리게 하는 진짜 왕은 단지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닙니다. 사사기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분은 바로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나 사사나 별반 차이가 없지요. 한때 구원할 뿐이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사사들은 일시적 구원자였습니다. 한 시대를 건졌지만 영원히 건지지는 못했습니다. 한 문제를 해결했지만 죄의 뿌리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사가 죽으면 다시 무너졌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왕들이 그 타락의 길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일시적 사사가 아니지요. 영원한 왕입니다. 외적의 침략만 막는 분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건지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잠시 안식을 주는 분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부족함을 가진 자가 아니라 완전한 의의 왕이시지요. 사사기의 시대는 자기 소견이 기준이 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를 읽는 목적은 단순히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목적은 나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렇기에 사사기의 말씀을 보며 사사들의 그 눈에 밟히기만 했다면 사사기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그 내용이, 주제가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실패만 보이는 그 모습이었다면 그것 또한 사사기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의 그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왕이 누구냐? 진정 너에게 있어서의 참된 왕이 누구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무너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 소견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신앙은 느낌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왕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삶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사사기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 되어짐으로 그 은혜 속에 살았더라. 이 고백을 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